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세미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큰 소리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국에서는 재미있는 대회가 열리곤 합니다. 바로 멍 때리기 대회인데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 점수, 예술 점수가 있습니다. 심박을 얼마나 평온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점수가 있고요. 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잠시나마 생각을 조금 멈추고 조금 천천히 살아보자 라는 취지로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멍을 때리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깨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실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우리는 꿈을 꾸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엇일까요? 생각은 마치 빵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빵을 구울 때에는 어떠한 틀을 쓰느냐에 따라서 빵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식빵 빵틀에 반죽을 넣으면 식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의 틀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이 되고 또한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틀은 언제나 그 안에 담긴 것을 자기의 모양대로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많은 오해와 또 비난과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런 오해였어요.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의 어떤 추천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바울이 우리의 헌금을
착복하여서 사용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고요. 또 바울을 직접 보니까 편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말이 우둔한가, 바울의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야로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했던 이들이 지금 바울이 가짜라고, 우리가 좀 더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한 소문이 교회 안에 퍼졌으니,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중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이러한 비난과 또 대적들의 소리 가운데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싸움은 육신으로 대항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죠.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오해들, 또 아픔들, 상처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떠한 것이 육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은 영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싸움일까요?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론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철학들, 그리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조리 복종시키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 자유잖아요. 생각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 품는 건 내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정체가 있고 생각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염려하고 싶지 않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출처도 없는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마음껏 돌아다니며 우리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또 급기야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정체를,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사로잡아서 예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가능할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서 예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 날뛰고 있는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명상 수련, 그리고 어떤 그 정신의 수양과 같은 것들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채워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노출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왜 두렵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분별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라고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각의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것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분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의 발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생각의 경계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서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아예 경계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요, 막 거부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과 경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 때문에, 마음 때문에 혹시 번민에 차 있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 참 이거 끊어내고 싶은데, 그만 중단하고 싶은데 더 고통스럽고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내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앞에서 혼잡하게 뛰노는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이제 잘 지켰다면은
그 생각들, 그 믿음의 생각들을 여러분 지켜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금세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붙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도요,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해요. 그 근육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6,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냈는데 금세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말씀을 붙들 힘이 없기 때문인데,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을 기도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금세 시험에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금세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과 오래 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질책받았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셔야지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시험에 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붙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단단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교묘함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필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금세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또 옛날의 모습으로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 이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붙들어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기도로 만약에 생각을 지켰다면은 이제는 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붙드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입술의 선포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환상입니까? 골짜기 가운데 죽은 뼈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보여주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이 뼈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37장 7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야,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이 죽은 뼈들을 일으키시는데요, 누구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대언.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선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나를 살립니다. 입술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행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비난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대요. 입술로 부정을 내뱉으면요, 부정한 것을 먹고 살아요. 부정한 마음이 찾아오지요. 부정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찬송할 때에 찬송의 열매대로, 입술의 권세대로, 비록 죽어있던 뼈들과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뼈 저 뼈들을 맞추게 하시고,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선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실 때에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입술의 권세이지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성경을 막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생각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행동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근육이 형성이 되고 입술로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들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강화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또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그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처 없이 돌아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처 없는 생각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복종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다니는 우리의 생각들이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싶지 않는데 근심이 더 찾아오고, 걱정하고 싶지 않는데 걱정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또 염려가 정말 우리 모든 호흡마다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경계를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불신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경계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이 되는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출처가 없는 생각들로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정말 이 생각을 붙들고 싶은데 붙들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계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생각의 틀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